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이미 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미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부르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 여기사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복이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모든 식물들이 생동하는 시기에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미얀마라는 나라가 유혈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생기므로 무정부 상태가 된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에도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먼저는 부동산 투기 LH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살아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가운데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 같이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 아쉽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약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들어서 많은 은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각각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므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튼튼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이 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이 하나님의 지혜로 왕성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의 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구역 모임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부기가 진행 중입니다. 3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며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합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학기를 맞아 캠퍼스 내에서 이단 성향의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청년들은 캠퍼스 소개나 수강 신청 도움 등을 빌미로 만남을 시도하는 선배들의 접근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 동아리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의 검증을 받은 후 참여하고 교회 외에서 성경 공부 모임은 절대로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반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의 꽃이 피어나기 바라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가기도 주기도문의 구조는 아주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호칭과 간구와 송령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간구가 있습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끝맺는 이런 구조로 예가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간구는 전체적으로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3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간구는 오늘 우리와 인간들과 관계되어 있는 3가지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3가지 간구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간구 3가지, 인간들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양식이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리켜 육적인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양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먹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먹어야 사는데 그 먹어야 사는 그 양식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빵도 있고 떡도 있고 쌀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이와 같은 먹을거리를 가리켜서 육체적인 양식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랬는데, 이때의 필요한 양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식과 동일한 육체적인 양식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양식이라는 단어를 지협적으로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양식을 해석을 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정한다면 여기에 양식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는 영적인 것이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양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양식, 먹을거리를 말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되 매일매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기 때문에 일용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가까운 미래를 포함한 현재를 간구하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라는 말은 적어도 한 2, 3일 정도의 양식을 포함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필요한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 2, 3일 정도의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일용할이라는 말과 오늘날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되어 나온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필요한 양식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매일매일 필요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의 히브리어 말은 만후입니다. 만후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시 같은 작은 그런 하얀 가시 같은 이런 선물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 눈처럼 내려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만후 그랬던 것이 만후 만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만후를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만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양만큼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아가서 욕심을 부려서 잔뜩 거두어오면 안 됩니다. 가족의 수대로 양만큼 거두어와서 그것을 하루 동안만 먹는 거예요.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아닌데도 내일이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의 양식을 거두오면 그 모든 것은 벌레가 나서 썩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나아가서 거둠으로 그 매일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다고 할 때,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느냐,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다고, 아니면 1년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이거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을 해도 다른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나라의 사람,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을 볼 때에 아직도 굶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못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더 잘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현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 기아대책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1인당 1인 영양 공급 권장 칼로리가 2,400칼로리인데 1,5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하는 인구가 아시아 전역에 3억 5천만 명이나 있고,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는 1억 5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도합을 해서 5억 명 정도가 아직 1인 권장 그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5살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 선진국에서는 1000명당 5명 내외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와 중동은 100명 이상,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2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사망한다는 거예요. 말라리아는 조그마한 약을 하나 먹거나 아니면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모기장 하나만 쳐줘도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생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약을 먹지 못하여서, 모기장 하나를 사서 쳐지를 못하여서 그 아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이렇게 1년에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나 먹을 것이 있다고, 내 쌀독에, 내 집안의 쌀독에 쌀이 있다고, 냉장고에 부식이 있다고, 내 통장에는 돈이 얼마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의 굶주림과 고통을 외면한다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양식이 풍부하다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며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매일의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두 번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또다시 이 죄의 용서를 비는 그런 간구를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많고 아버지의 명예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손상시킨 것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 등등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성화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몸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은 씻는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일컬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발 씻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삶이 늘 연약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입니다. 빚. 죄라는 것은 빚입니다. 빚.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고 죄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들어가지 말라는데 마구 들어가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불행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후회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자범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인가?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먼저인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이냐? 아니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용서가 우선이냐?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초망나니 같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용서하는 법이고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많이 용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사람들은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죄를 지으면 그 이후로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암암리의 법이 그 당시에는 통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490번을 용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해라. 형제가 죄를 지으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형제가 너한테 잘못한 그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많은 죄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제가 아무리 많이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악한 종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대충 계산을 해봐도요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 그런 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10,000 달란트입니다. 이 빚을 임금에게 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수백억 원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임금에게 찾아가지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이거 내가 지금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을 일순간에 다 탕감해 줘버렸습니다.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갚은 게 아닙니다. 주인이 임금님이 탕감해 줌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갚지 않아도 될 돈이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갔는데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 미만의 돈인데 뭐 1,000만 원 돈에 빚을 진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왜 안 갚느냐, 100데나리온을 왜 안 갚느냐라고 다구치면서 그 사람이 갚겠다 다음에 갚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 종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노하면서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듯이 우리가 엄청난 빚,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일순간에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은, 이렇게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더 작은 죄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잘못,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니까. 선한 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것이 너의 영구적인 임무가 아니냐, 너의 영구적인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영구적인 임무이다. 한순간 아니면 한 달, 1년, 2년 이 정도 행해야 할 그런 임무가 아니라 너의 영구적인 임무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너의 영구적인 임무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간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나 개인 속에 우리라는 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담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죄까지 고백하라는 거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 죄까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1인칭 단수의 간구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의 간구라. 복수의 간구. 그러므로 나의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의 죄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고 이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죄는 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사기가 많고요, 불공정이 너무너무 많고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음란이 판을 치고 성추행이나 술취함이나 방탕이나 동성애, 테러, 낙태죄, 자녀 살인하는 것. 요새는, 옛날에는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를 살인할 때 그 간혹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말했나요? 자녀가 간혹해서 부모를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많고요, 물질 만능주의, 사이비, 이단, 착취, 비리, 한탕주의, 내로남불도 분명히 죄예요. 내로남불, 이와 같은 등등의 심각한 죄가 이 민족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죄를 안고요,
나의 죄가 아닌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안고 정말 가슴을 뜯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토설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토해 놓아야 돼. 토해 놓아야 돼. 제 가운데 앉아서요, 눈물을 뿌리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요,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아야 돼. 토해 놓아야 돼. 회개해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와 교회와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 어렵다고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감이 없는데 아무리 코로나19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를 자백하고 정말 죄를 토설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간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오늘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이 기도는요, 현재 나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는요, 과거적인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산 것,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기도는요, 세 번째 기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과거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현재를 놓고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는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과거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만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시험은요, 세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세 과정, 어떤 세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데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시험에 대한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예가 기도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누구로부터 온 시험이냐 하면은 전적으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을 가리켜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원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복종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시험에 항복하지 않게 하소서. 시험이 다가올 때,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 유혹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그리고 많은 그런 환난을 그들은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선조들에 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불시험을 당합니다. 사자의 시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시험, 악형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희롱과 채찍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에 맞아서 또는 톱으로 켜는 그런 시험도 당하고 궁핍의 시험을 당하여도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유혹을 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으면서요, 그 사탄은 지금도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유혹합니다. 마치 밀가루로 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청구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의 시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표적이 되어서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성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명예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혹자는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말씀 무장입니다. 이때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한 원수의 화전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칼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탄을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말씀으로 무장해야 원수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원수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어찌 원수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공격해 오면 마귀는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놈이에요. 교활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의 약점을 아는 것보다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틈만 나면요, 그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지기가 쉬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항할 어떤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때만이 원수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원수를 대항하기 위하여,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의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단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보다도요, 사탄은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혹, 사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우리이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시험과 기도는 이거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험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요, 이 시험이 우리 앞에 맥을 못 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이요, 어느새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시험을 다가온다니까요. 시험을 준다니까요. 가져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마치 파수꾼이나 경계병처럼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그래야만이 저놈이 언제 공격해 온다,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 이거를 분별하여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많이 은혜 받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틈타잖아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새벽 기도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한다고?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찔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난점이, 이 몸 전체에서 우리의 난점이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할 점을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다니까요. 틈만 나면 공격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기죽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낼 것 없어요. 그냥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요,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틈타지만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악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중성입니다. 헬라어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도 있어요. 이게 중성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중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많은 번역들에서 남성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남성으로 번역하면 악이 뭐가 되는가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야. 남성으로 번역을 하면 악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단순한 악에서, 악한 것에서,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 그는 the devil one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도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대문자. 그러니까 악한 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의 원수예요. 그것으로부터, 그 소나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든다고 해가지고 다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사탄이 이제 요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더욱더 꽉 붙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진흙탕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더 많은 죄를 심각하게 짓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거를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을 싹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들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음 기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었는데 이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정말 더러운 몸이 되지 않도록, 더러운 영혼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소나기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악한 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께서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요? 누가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환난 속에 있지만은 이와 같은 속에서도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힘써서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빠졌을 때는 그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에 관하여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 자답게 이제 이후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긴급한 기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까? 물론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볼 때 세 가지 기도 중에 어느 기도가 가장 긴박한 기도입니까? 어느 기도가 우선해야 할 기도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요,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 가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본성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시험에 든 자들이 있다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들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정치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주님의 가르친 이 기도를 본받아서 이 기도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